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오늘 또 은혜를 받고자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오시는 주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했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오신다는 것. 제가 항상 참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건 그렇게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시면 안 될까? 우리가 연약한 거,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지 않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입술에 주님의 이름이 부르짖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려고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실 때 은혜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그래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자를 찾아가고 세상에 물질을 찾아가고 심지어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간절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를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알아요. 따라서 사단도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줍니다. 야, 저것만 가지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 지금 힘들지? 야, 저것만 붙들면 너의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야, 너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귀찮지? 안 가도 돼. 이런 유혹들, 봉사하는데 야, 힘들지? 짜증나지? 라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성경이 말합니다. 환난 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찾고 있다면 그 끝은 너무나도 불행한 삶의 끝이 찾아온다는 것을 지금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뭘 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받고자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때 백성들이 그 간절함, 나를 이끌어줄,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가 도대체 왜 안 내려올까라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었더라면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죠. 하나님께 엎드려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간절히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했던 모습은 뭐였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끌 또 다른 신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곳에 절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졌던 간절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불행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옆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백성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데, 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뭐가 대단한 기도입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였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다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라는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세는 은혜 받을 자였어요. 따라서 모세가 백성들의 중보기도 했지만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절함을 듣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켜 그들과 함께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합당한 간절함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뭘 보내줘요? 두 천사를 먼저 보내주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던 그 야곱의 무거운 마음을 야곱은 간절한 마음으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송파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를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초림의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초림의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으라는 그 약속을 기다렸던 간절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성령의 임재 사건.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임재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임재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 성령의 이 임재, 재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수의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로 모여든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그냥 바울이 새로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찾아왔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무지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으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이 믿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가장 착각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겠다라는 말을 그들이 믿고 금방 오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한 명씩 죽어가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어 죽고 병이 들어 죽어.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몇몇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주님의 이 재림이 금방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야,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했던 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재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그런데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라나타를 외치며 모여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주님의 달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으면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의 재림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겁니다.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얼굴 보는 그런 모임밖에 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처럼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 등불을 들고 언제든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그런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 특히 언제 온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해요. 영적인 교만함, 영적 무감각,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다고요? 마음이 평안할 때. 전쟁에서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다 전쟁에 나가서 이겨버리니까 이제 다윗의 밑에 있던 장군들이 다윗이여, 왕이시여, 이제 평안히 쉬소서. 우리가 남은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다 궁전에서 평안하다, 정말 너무나도 안전하구나 할 때 그때 다윗이 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간은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잘 알아요. 어디가 연약한 부분인지.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님들도 언제 우리가 죄를 짓냐면 우리가 나를 잘 모를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성밖교 성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죄를 5번만 지어야지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왜 지어요? 나도 모르게 지는 것입니다. 짓고 나서 아차 싶으지 우리가 오늘 죄를 5번 꼭 지어야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요. 내가 그 사단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렸을 때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멸망의 날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날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은 양면의 칼날과 같아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멸망의 날과 축복의 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재림의 날이 언제 오더라도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 주님의 임재를 재림을 맞이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 바울 사도는 그런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날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밖의 성도님들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더라도 그날이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결국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신분과도 같은 거예요. 빛의 자녀는 특별한 신분이에요. 그 특별한 신분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교회만 다닌다고 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언제 이 10명의 처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냐면 마지막 그때 신랑이 왔을 때 5명은 빛의 자녀였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5명은 빛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빛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러나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다라고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다면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빛의 자녀가 되도록 오늘도 내가 부단히 하나님께 노력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나 자신을 끊임없는 영적 훈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어디를 가더라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자녀죠. 모두가 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빛의 자녀였다가 끝이 빛의 자녀가 아닌 걸로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휘 아래 여리고성을 7바퀴 반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켜요.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라고 명했는데 그 물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질이 순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아간의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원래 빛의 자녀였어요. 아간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빛의 자녀였지만 세상의 물질의 어둠이 아간의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 어둠을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아간은 그 어둠을 마음속으로 품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은 아간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빛의 자녀의 모습을 가졌던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 그런데 그 부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는 아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물질의 어둠이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속에 찾아와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여 잠깐 숨겨두는 어둠의 물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빛의 자녀였는데 어둠이 마음속에 찾아오니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하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도 빛의 자녀로 세워졌지만 결국은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어둠으로 물러가게 되고, 또 유대인과 수많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율법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가진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가진 아집 때문에 결국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로 그 끝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빛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수많은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물질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과 수많은 교만과 아집의 이 모든 어둠들을 끊임없이 내팽개치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건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밖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어둠을 다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성령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언제나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래요. 깨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한테 교회 담임 목사가 깨어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하면 그 다음날 주보에 목사님 이름이 사라져 있대요. 그 다음 주에 주보에 이름이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깨어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날 그 성도는 교회 안 나와버려요. 내가 이 교회만 교회냐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에게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라는 이 바울 사도의 강력한 권면이 그들을 오히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울 사도의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삶이 무슨 의미로 나에게 찾아오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이 말이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후반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안 쉬고 기도합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아니 하루에 솔직히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 안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지만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우리의 영적 각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바울 사도는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의 헬라의 원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근신하라라는 뜻이에요. 근신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의 원뜻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가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며 도덕적으로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든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깨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버젓이 주일날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려고 오늘 또 발부둥 치고 헌신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성밖의 성도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의 재림의 달이 언제 오더라도 그날은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옆에서 졸고 있었다라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인데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나 자신이 하나님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가정을 돌보든 뭘 하든 항상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함이 있는 사람. 예수님도 수시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수님도 기도했던 사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재림의 날이 축복의 날이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늘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가 바로 이 기름 등불이 바로 기도의 등불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기름이 항상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서 있든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감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졸고 있다면 지금 당장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해요.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결국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그날은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할렐루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지막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 혼자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찾아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의 덕을 세우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신앙 훈련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송파교회의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섬겨주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날을 기쁨의 날로 맞이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에게 그날이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언제나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성밖의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며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의 날을 기쁨의 날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